지행합일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암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는 것, 또 알고 있는 것을 온전하게 행동으로 옮기게 됐을 때 그 뜻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의무와 같은 내용입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은 어떤 믿음의 성숙도를 측정하게 됐을 때 말씀을 얼마만큼 삶 속에서 실천하는가에 대한 말씀의 행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가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자기가 독창적으로 어떤 창조적으로 말씀을 만들었다기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친 그 말씀을 그렇게 삶의 원리를 삼아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복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에 이렇게 빗대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씨앗에다가 빗대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씨앗이 땅에 심겨지게 되면 반드시 그 씨앗은 성경의 원리상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꽃도 피우고 또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씨앗이 심겨져서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씨앗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까? 씨앗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밭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성경에서는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밭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원리에 대해서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 지나가는 새가 그 씨앗을 바라보면서 쪼아먹는다는 거죠.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씨앗이 돌밭에 뿌려지게 되면 그 씨앗의 뿌리가 돌을 뚫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돌에 그냥 그렇게 놓여져 있는 그 씨앗이 강렬한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가시나무 밭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가시나무의 기운이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온전한 열매는 어느 밭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다가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그저께 주어져 있는 옥토가 아니라는 거죠.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한 성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길가에다 갔다가 귀한 열매를 귀한 씨의 열매를 뿌리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그 안에 뭔가 흙을 개간하고 또 경작하고 뒤집고 흙을 부드럽게 하고 돌을 걸러내고 또 가시나무 그런 엉겅퀴들이 있으면 다 걸러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좋은 밭을 만들어요. 그죠? 또 거기다 기름도 주고 비료도 갖다가 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밭을 만들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고 정말 열매가 잘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농부가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그렇게 정말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안에 잘 새겨지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준비를 하고 가꾸고 그렇게 늘 언제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심리 상태가
바뀌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가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분이 우울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평안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마음이 굉장히 혼잡스럽고 굉장히 무질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정말 태평양처럼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말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심적 상태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이니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이 내적인 상태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이 심리조차도 뭔가 조절이 안 되고 뭔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 혼잡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나 자신에게도 힘들게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힘들게 하고 나도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님, 강한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평안을 내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나를 우리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내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성숙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령 처음에 시작하는 소리가 특정한 누구누구를 욕을 하고 특정한 누구누구를 험담을 하고 특정한 누구누구를 정죄하고 특정한 누구누구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그 에너지, 그 분위기를 변환시켜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환이 되면서 정리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성숙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고 성숙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누구를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누구하고 해서 한바탕 했는데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가지런한 마음, 질서정연한 마음으로다가 우리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심적 상태를 살펴야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밭으로 그냥 그렇게 물을 흘려가듯이 방치하게 되면 나 자신에게도 열매가 없을 뿐더러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잘 심겨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우리의 내면 세계를 성숙하게 살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정말 주님의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는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1절 그대로 보시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마음 밭의 상태가, 우리의 내면 세계 상태가 더러운 것으로, 악한 것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험담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됐을 때 그것을 빨리 내어버려야 돼요. 내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언어에는 아포티셈이라고 나와 있어요. 끊어버리다, 잘라버리다, 완전히 절단내버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절친한 친구가 예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쇠독 때문에 상당한 부위를 절단을 해버려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려면, 목숨을 연명하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 다리를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도 암 투병 하시고 있고 또 지금도 암에 대해서 늘 언제나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죠? 암세포가 우리의 내장기관의 일부에 들어와서 착상돼 갖고 점점 자라고 있어요. 그럼 그 암이 계속해서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당한 부위를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한 부위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수술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암세포는 삽시간에 이 좋은 세포들을 다 잡아먹고 우리의 온 내장을 다 휘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독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절단을 하고 잘라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것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적 상태가 자꾸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 상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이 질서가 안 잡혀진 상황에서 자꾸만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만 정죄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절단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끊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더 적극적인 말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다시 보시면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그렇게 더럽고 악한 것을 끊어내버리고 아주 그냥 절단 내버리는 수술을 감당하고 나서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받으라라고 하는 말도요, 언어상으로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마중 나가서 마치 이렇게 영접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정말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심령에 새겨야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배고픈 심령으로다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됐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과거 분사로 되어 있는데 이 과거 분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한 번 믿는다고 끝입니까? 아, 나 예수 믿어요. 끝.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올 한 올 한 올 한 올 그렇게 실천해 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 안에서의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성정이 자꾸 나를 자꾸 침식해 들어오고 나를 갉아먹고 있는 것을 자꾸만 벗어새키라는 거예요. 자꾸만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 믿음의 아들, 딸이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자꾸만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길가에다가 뿌려지는 그런 밭으로, 돌짝밭에다가 뿌려지는 그런 밭으로, 가시밭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농부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친 것들을 다 드러내고 걸러내고 좋은 땅, 부드러운 흙에 씨앗을 잘 심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화도 그런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내용과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렇게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잘 걸러내고 잘 조절하고 살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뭉뚱그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떼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했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를 거울을 보는 자와 거울을 보면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는 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몇 번 정도 거울을 보셨나요? 한 번씩은 보셨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봐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머리가 헝클어져 있나, 혹이라도 화장이 잘 돼 있나, 보시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이빨에 아침 식사고 손톱만한 고춧가루가 묻어있지 않는가, 아니면 시금치가 묻어있지 않는가, 이렇게 살핀다는 거예요. 그죠? 예? 혹시라도 옷을 거꾸로 입지는 않았을까, 뭐 이러면서 살핀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급하면 옷도 거꾸로 입고 오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좀 살피고 또 이빨도 이렇게 살피고 옷 매무새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정리정돈하고 머리가 너무 헝클어져 있나? 그럼 물도 이렇게 한 번씩 바르고 뭡니까? 그 남자들이 쓰는 동동구루무라고 해야 되나요? 포르만가 뭐 이렇게 좀 바르기도 하고 뭐 요즘 뿌리는 것도 바르기도 하고 아무튼 거울을 보는 목적과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봤는데 막 손톱만한 고춧가루 여기 묻어져 있고 김치 국물은 여기 흰 블라우스에 쫙 묻어져 있고 그런데 에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머리는 막 헝클어져 있는데 에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하고 그렇게 예배당에 오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봤는데 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말씀하고 거리가 멀게 살고 있구나. 말씀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내가 내 생각으로다가 내 판단으로 내 주장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거울 삼아서 헤아리게 되면 아이고 주님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군요라고 회개를 하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실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듯이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국 교회가 왜 예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위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분들도 아유 나도 뭐 누구누구 아버지처럼 누구누구 엄마처럼 교회 같이 따라갈까, 교회 다니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건 뭔가요? 물론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에 이미 사단의 또아리를 딱 틀어서 잡고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성령께서 뭔가 운행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스스로가 살피고 헤아리고 뭔가 말씀을 실천해가는 삶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도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혹시라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그냥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예배만 드렸지 내가 정말 말씀 붙들고 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혹여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 뭐가 달라지나요?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있는 건가요? 자, 25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끝자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끝자락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원리예요. 말씀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너무나 내팽개치거나 너무나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고 소망으로 품고 있는 그런 복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지만 천하보다도 더 놀라운 복, 영생의 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천하로도 값을 살 수 없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현세의 복도 주시지만 내세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정말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제에 그렇게 가까웠던 나라가 갑자기 삽시간에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어제 우방이라고 했던, 우리나라를 이렇게 했던 나라가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해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세상은 변해도, 세상은 변화해서 우리 사람들을 쥐락펴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영원한 평화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이 험난한 세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버겁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있는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천성길을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